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서 보시면 가정과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가장 최초의 그 구성 단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상속 언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도 가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보다 더 기본이 되는 조직이 바로 가정이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가정이요. 그리고 신약에서 새롭게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이용하셨던 것이 바로 선교단체도 아니요 신학대학도 아니고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마귀가 가장 노리는 단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겠죠. 특별히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초 단위인 가정을 마귀는 가장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계속 발전해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지만 이 발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은 늘 무너지고 소외되고 파괴되어 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이 앞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자살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혼 증가율도 가장 높다는 것.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인구 절벽이 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래서 한간에 이제 어떤 학자가 이야기로는 230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없어진다는 이야기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 몸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2018학년도 들어오는 그 고등학교 3학년이죠.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고3의 인구가 고3의 수가 4년제 대학 정원보다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닫는 대학들도 많이 이제 생기게 될 것으로 대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있지만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그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지 아마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자녀들이 계속 이제 생기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이 세상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결혼을 미루고 그리고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바는 그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상황인 건 압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 막혀서 현실에 순응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만물에 대한 창조를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더욱 자세히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창조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2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준 것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을 보시면 1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1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2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1장 26절에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흙, 땅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 첫 사람, 남자 아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아담으로 이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창세기 5장 2절에 보시면 5장 2절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5장에서 5장 2절에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하실 때 사용한 말로서 아담을 사용한 것이 구약에서 약 한 460회 정도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남자가 아담으로 불려지는 것들도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첫 번째 다산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땅을 충만히 채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세상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채우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두 번째가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했습니다. 지배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왕이 백성을 지배합니다. 지배하지만 왕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킵니다. 그리고 잘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들을 지켜야 되고 이 자연을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첫 번째 위임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한 것이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하면서 그 역할이 분명하게 분담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이 리더로 또 한 사람이 조력자로 같이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다스리는 지배하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낳아서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데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 처음은 무엇이냐 하면 리더와 조력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은 리더와 조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오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합당한 조력자를 만드실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우리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작년과 올해의 키워드 중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뭡니까? 혼밥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게 가는 것입니다. 뭐 혼밥, 혼술, 뭐 또 있던데요. 혼뭐 이렇게 이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은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캐톨릭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독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과부와 처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허용하면서 마치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러나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바 중에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7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하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허용된 영역에 있습니다. 과부로 살 수도 있고요, 처녀로 살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이 있고 간음에 대한 것들을 범하지 않는 선에서 이러한 것들이 허용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8절로 가보시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헬퍼입니다. 헬퍼.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부하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부하다,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책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시지 부하처럼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남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은 듣지만 아내의 조언을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를 하고 또 죄를 같이 또 다시 범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빌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필요성, 헬퍼로서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 남편, 배우자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그 해주는 조언, 이 조언이 정말로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쁜 것을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조력자를 통해서 조언을 해주시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형제님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29절로 가보시면 19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필요성을 아담이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오게 합니다. 짐승들을 오게 해서 이름 짓는 것을 이제 보게 합니다. 아담의 어떤 지식의 수준, 지혜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붙이고 부를 때 그것이 다 이름이 된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서 아담은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동물들이잖아요.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잠에 들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마취 수술이 이제 거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잠들 때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에 살로 채우시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이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여자는 아담에게서 그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것을 또 다시 우리가 교회로 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창조가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무엇이죠? 신부입니다.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신랑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듯이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서 이것을 신비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여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아담은 22절에 보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담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여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누가 이름을 붙입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창조된 아담, 이 사람에게 아담은 여자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영어로는 woman이죠. 그래서 남자는 man이고 여자는 woman입니다. 그래서 WO가 붙는데 이 WO가 원래 from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그게 바로 이제 woman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자를 통해서 이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여자는. 그래서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끝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부관계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지키고 세우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 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필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리더와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 리더와 조력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세기입니다. 아담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개념을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시면 a man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만납니다. his wife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wives가 아니라 wife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이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더 분명히 얘기합니까?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남자가 하나고 와이프가 여럿이면 셋이 될 수 있고 넷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일부 다처라든가 동성혼,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는 그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성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와 같다고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게 유행을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뭐 정당의 차원, 뭐 진보냐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문화가 이렇게 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동성혼을 이제 합법화했는데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일 때 그때도 이미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당시에 미국의 장로교회 교단이 PCUSA입니다. 매년 이거에 대해서 동성혼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아슬아슬하게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까지 계속 왔었습니다. 왔다가 이게 마지막에 뒤집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러한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통령이 돼도요. 만약에 사람들이 인구의 50% 이상, 60% 이상이 동성애를 찬성하면 어느 누가 그걸 반대한다고 끝까지 지키겠습니까?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큰 책임은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미국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구를 탓하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조의 뜻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중단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이게 인터넷으로 방송이 됐을 때 아마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이 오면 제가 잡혀갈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 이것에 반한다는 것. 그것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계략입니다. 이것을 뭘 이용해서 합니까? 대중문화를 이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도 이용합니다. 의학적으로 마치 그게 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와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칙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부 다처제도 아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24절로 돌아가시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권에서 떠나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계속 그 전에 리더의 그 지시를 받으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 가정이 새로 생기면 그 가정에서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결혼의 그 모형입니다.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순간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좀 동의하지 못하는 바도 있고 좀 서운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교회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낳아서 새로운 교회가 생겼다고 하면 이 모교회가 그 새로 생긴 그 교회를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독립적인 교회로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요, 교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이 이제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그 둘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하나로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뜻 네 번째가 바로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만 행복하게 살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허락하신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것처럼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리더와 조력자가 있는데 그것을 따르는 자가, 구성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리더와 조력자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에서 보시면 감독,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남자여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4장 1절을 보시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입니다. 잠언 4장 1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하는데 이 훈계를 하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철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교리를 알게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교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버지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워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의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압니다. 제가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말로 전달이 되고 되지 않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계속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내 삶의 경험, 아들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주의 명철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선한 교리를 알게 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뜻하시는 바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소득의 불균형은 더 심해집니다. 소득의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혼자 벌어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만나서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눌 시간이 없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조력자의 조언을 깊이 겸손하게 잘 듣고 이 조력자와 함께 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해서 이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우지를 못합니다. 이 배우지를 못하고 학교에서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목적 없이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고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나는 저절로 생긴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생긴 사람이기 때문에 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이기지 못하고 이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동성애나 뭐 어떤 자유 결혼이라든가 일부 다처제라든가 이러한 것들, 간음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가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들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실 때 대신에라는 복음성가를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 그 사람은 동성 연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심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으란 얘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성경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과 창조의 원칙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인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같이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싶습니까? 그리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갖추어진 후에 결혼을 해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같이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결혼을 했냐면 군 복무할 때 군인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기피 대상이죠. 그것도 직업군인도 아니요, 의무복무하는 물론 장교지만 그때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믿음이 아주 뛰어나시고 저희 아내의 믿음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대하고서 어디 가야 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신랑감으로서 기피 대상 1호가 뭔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학생입니다. 제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서 사실 변변한 수입이 없잖아요. 그 수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두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을 때는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때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18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살았습니다. 학비도 조금씩 내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한 바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고 다산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책임을 안 지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의지하고 갈 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일,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충실히 따르고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전연의 침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